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44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2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양한 시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고라 자손, 다윗, 아삽, 솔로몬 등 다양한 시편의 주인공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1권이 다윗의 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 편은 다양한 시인들의 신앙의 고백이 어우러져 나옵니다. 그래서 44편에 보면 표지를 보십시오.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고라 자손의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편 44편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4편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당연하게 여겨졌던 세상이 낯설게 느껴질 때 그 당혹감과 혼란이 시 전체적으로 시에 배어 있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게 당연한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이 낯설게 느껴지고 우리 속에는 당혹감이 찾아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인은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를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는 크게 4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8절까지인데 1절부터 8절까지에는 시인이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믿음의 이야기, 그것이 자신의 신앙이 되었고 그것이 자신들의 믿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는 두 귀로 들었습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이 살던 그때에 하나님께 하신 그 일들을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낱낱이 일러주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조상들이 들려주었던 그 이야기가 자신들의 신앙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조상들이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2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문나라를 몰아내시고 자신들에게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은 자신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과 오른팔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활과 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우리의 이름만 끊임없이 찬양하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주님이 전쟁을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신앙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승리를 거두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부터 16절 말씀 보십시오.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 치욕을 당하게 하시며 우리 군대와 함께 출전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들에게 약탈당하고 이웃에게 조롱과 웃음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어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치욕 속에 놓이게 되었다고 9절에서부터 16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전쟁을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줄 알았는데 지금 당하는 고난은 정반대의 결과가 자신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웃들에게 조롱과 웃음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어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처지에 자신들이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은 17절에서 22절인데 하나님을 향한 질문과 호소가 나옵니다. 시인은
자신들이 언약을 깨뜨리거나 하나님을 배신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배한 현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상황을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죽임을 당하며 잡아먹힐 양과 같은 처지가 된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원망하듯이 말하는 모습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주님을 향한 원망이 아닙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라는 말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된 것은 모두가 주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라는 호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삶에 살다 보면 내 믿음과 정말 정반대의 결과를 우리가 얻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참 불경하게 들릴 수 있지만 참 너무나 어려운 말씀으로도 들립니다. 주님 때문이니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십시오. 라는 말로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때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말씀해 오십시오. 주님 때문입니다. 라고. 자, 그리고 난 뒤에 23절에서 26절에는 주님이 내 삶에 강력하게 개입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23절. 주님 깨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어나셔서 영원히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24절. 어찌하여 얼굴을 돌리십니까? 우리가 고난과 억압을 당하고 있음을 어찌하여 잊으십니까? 26절.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어서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참 당황스럽죠.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 외침은 하나님이 정말 지금 이 순간에 내 삶에 깊이 개입해 주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 강력한 호소를 시인은 이런 단어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깨어나십시오. 주님 얼굴을 돌리지 마십시오. 주님 일어나십시오. 라고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불편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가 내 삶에 생각했던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감정 숨기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불경한 마음이 아니라 그 감정을 숨기지 말면서 주님께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깨어나십시오. 얼굴 돌리지 마십시오.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무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외쳐보는 겁니다. 주님은 그 여러분의 외침을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지금 빨리 개입해 주십시오. 주님이 내 삶에 정말 개입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는 말로 분명히 들으실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삶에 내 의사와 상관없는 결과들, 내 믿음과 상관없는 결과들을 얻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욥처럼 오히려 더 큰 고난이 우리 속에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를 기억했다가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한번 이렇게 큰 소리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주님 깨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주님 어찌하여 얼굴을 돌리십니까? 주님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외칠 수 있는
우리 무화과나무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삶이 힘들고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질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질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달라는 간절한 호소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무화과나무 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44편. 하나님, 우리는 두 귀로 들었습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이 살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의 조상이 우리에게 낱낱이 일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 나라들을 손수 몰아내시고 우리 조상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셨습니다. 문 민족을 재앙으로 치시고 우리 조상을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조상이 이 땅을 차지한 것은 그들의 칼로 차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상이 얻은 승리도 그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오른손과 오른팔과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이 이루어 주셨으니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야말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야곱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의 적을 쳐 부수었으며 우리를 공격하여 오는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짓밟았습니다. 내가 의지한 것은 내 활이 아닙니다. 나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은 내 칼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적에게서 승리를 얻게 하셨으며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셨기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끊임없이 찬양하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 치욕을 당하게 하시며 우리 군대와 함께 출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적에게서 밀려나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마음껏 우리를 약탈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나라에 흩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니 그들을 팔아 이익을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웃의 조롱거리로 만드시고 주위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웃음거리로 만드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고 여러 민족의 조석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내가 받은 치욕이 온종일 나를 따라다니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조차 없습니다. 이것은 나를 조롱하는 자와 모독하는 자의 독한 욕설과 나의 원수와 복수자의 무서운 눈길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잊지 않았고 주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배반한 적이 없고 우리의 발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승냥이의 소굴에다 밀어 넣으시고 깊고 깊은 어둠으로 덮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었거나 우리의 두 손을 다른 신을 향하여 펴들고서 기도를 드렸다면 마음의 비밀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일을 찾아내지 못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죽임을 당하며 잡아먹힐 양과 같은 처지가 된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깨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어나셔서 영원히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얼굴을 돌리십니까? 우리가 고난과 억압을 당하고 있음을 어찌하여 잊으십니까? 아, 우리는 흙 속에 파묻혀 있고 우리의 몸은 내동댕이 젖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어서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